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찬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정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실까? 그럼 왜 가만히 계실까? 라는 생각이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떠올리고 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약자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절에서 18절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말씀 묵상이니까요.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본문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묵상하셨던 시편 9편과 오늘 묵상하시는 이 시편은 이렇게 두 개의 시편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시편 9편과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연의 첫 글자를 배열하는 답관체 형식이라고 하는데 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일명 알파벳 C라고 부릅니다. 시편 9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전반부를 담당하고 시편이 후반부를 담당하면서 전체 알파벳을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연,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첫 연, 이렇게 해서 시편과 9편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진 채로 전체의 시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 70인역 성경에도 9편과 10편이 하나로 묶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일부 고대 히브리어 성경 사본들에서도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로 묶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편이 원래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며 찬양한다면 시편 10편은 그 확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악인의 횡포 앞에서 어찌하여 멀리서 계시나이까 라며 하나님께 개입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악인들의 교만과 포악한 삶을 고발하면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시인은 끝내 주님께서 억눌린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전 이해를 가지고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이 목격한 세상은 지독히 부조리합니다. 악인이 오히려 번성하고 선하고 순진한 이들은 그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연약하고 가련한 자들이 촘촘한 그물과 함정에 걸려 폭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집니다. 이 뒤틀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악인은 기고만장합니다. 내 사전에 불행이란 없다 하며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은 없다, 있어도 방관할 뿐이라며 하늘을 조롱합니다. 공의의 법은 무너지고 약자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목청껏 부르짖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고난받는 자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눈앞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쌍한 자의, 연약한 자의, 고난받는 자의 손을 붙드시는 주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정의가 패배한 듯 보여도 결국 굽은 것을 펴시고 무너진 공의를 재건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시인은 신뢰의 닻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불평하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시인의 시간은 자신을 압박하는 자들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환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에 큰 소리로 불평하고 거듭 어찌하여라고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디 계시냐고 애타게 찾는 이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적용.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다짐하십시오. 불평과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며 끝까지 신뢰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8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문제에 관여하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한 자들, 무력한 자들을 억압하는 악인을 제압하기 위해 용사처럼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1절,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을지라도 14절, 사실은 벌써부터 가난한 자들 가까이에서 17절,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처럼 취약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편 말씀들을 거듭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약자의 편이 되시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도 외면하지 않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으로 섬깁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11절,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악인이 잘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섭니다. 굽은 길에 기대어 살 것인가, 곧은 길을 끝까지 걸을 것인가. 악인의 길은 잠시 넓어 보여도 끝은 무너짐입니다. 하지만 정직을 붙드는 사람은 끝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익보다 정직을, 편리보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적용. 최근 일터나 일상에서 정직하게 행해서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나 반대로 조금만 타협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유혹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악인의 성공, 잘됨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러워하진 않았습니까? 어제도 비슷한 적용 사항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루 당장의 이익이나 편리함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말과 행동을 선택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보고 실천합시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3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가난한 이웃의 얼굴을 멸시하기 쉽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의 얼굴빛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적용. 평소 일상에서 은연중에 무시하거나 시선을 회피했던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인색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배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12절에서 15절, 소름 끼치는 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들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시인은 정직한 분노와 호소를 표출하며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하는 기도를 가르쳐줍니다. 15절에서 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악인이 더 이상 약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 권력의 기반을 꺾어주시고 그가 지은 죄악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철저히 심판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라는 다소 과격한 시인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에서도 정직하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용. 뉴스를 보거나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감각하게 지나치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부조리함을 향해 시인 다윗처럼 악인의 발을 꺾어주소서라고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나만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 고통받는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압제하는 불의한 구조가 깨어지도록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를 두고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단 2, 3분이라도 기도합시다. 약자를 괴롭히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6절과 12절로 18절.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의를 이루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말씀과 현실의 간극을 원망이 아닌 기도로 견딥시다. 현실에 대한 한숨과 원망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것을 주님, 공의를 이루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제게 견딜 힘을 주소서라는 인내의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묵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선포합니다. 악인은 형통하고 약자는 짓밟히는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부러워하거나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약자의 편에 서며 세상의 악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의 얼굴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믿음은 정직한 삶, 약자를 향한 사랑, 그리고 끝까지 공의를 기다리는 기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정직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답답한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는 이들의 필요를 돌아보게 하소서. 세 번째로, 세상의 불의 앞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선을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